오늘도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에게 각종 성령의 은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4절을 본문으로 행복을 누리는 길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행복을 누리는 길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누리는 길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죠. 사랑하는 것이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 야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머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야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왜 야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어지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자연의 혜택을 그대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누리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하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행복의 길이 순조롭게 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철저하게 야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사랑의 교통을 이룹시다. 서로 사랑으로 섬깁시다. 서로 사랑으로 희생하고 삽시다.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합시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뭘 하기 전에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어서 오늘 그것을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행복을 이루어가려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어찌하든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의욕이 솟아나게 하고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일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격려 또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위로라고 말하는데, 이 격려와 위로가 다 같이 함께 할 때 뭐가 됩니까? 응원이 됩니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것이 응원하는 열기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거리와 광장에서 텔레비 앞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하여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자기가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응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러한 격려와 위로와 응원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삶의 아름다운 활력소인 것입니다. 부모의 따뜻한 격려 때문에 자녀는 강건하게 성장해 갑니다. 자녀들이 밖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응원을 힘있는 가장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나 가족들의 격려와 응원을 힘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생님의 사랑의 격려와 응원이 한 아이의 일생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늘 체험으로 봅니다. 요즘 유행한 트로트 가수들의 이야기 가운데 김호중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그를 잘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서 성공하는 자리에 세워진 다음에 그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감사, 고맙소. 누구한테?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선생한테 고맙소라고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를 들은 선생님이 또 얼마나 격려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야, 사람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격려와 위로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며 삽시다. 격려와 응원에 인색하지 맙시다. 또 격려와 응원을 받고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격려, 위로, 응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응원을 믿고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서 어떤 도움을 주시기보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함께 우리를 응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냥 제거해버리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탁 세워주면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뒤에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간접적인 일을 하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애완동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건전한 인격, 하나님의 형상과 명을 따라 지으시고 우리 스스로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와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만든 것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려 함이라.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연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분, 위로하는 분, 우리를 응원하는 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다가오는데 마귀가 우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잘못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곳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잡아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어떤 경우에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자꾸 도와준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탁 잡아서 나를 축복에 세워줘. 마귀는 탁 쳐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일어나라고. 왜? 내가 너에게 나의 형상과 명을 주었다고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사람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미 하나님이 응원가를 만드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24시간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 추구사 우리로 하여금 24시간이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언제나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려고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응원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승리하며 삽시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바울에게 성령께서 늘 좋은 일만 주신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것은 절망을 느끼는 자리까지 갔지만 바울이 바라본 건 뭐예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스스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믿고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에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따라하고 배갑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위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좋은 친구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날 사랑하는 이는 예수뿐일세. 예수는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 그냥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서로 물고 찢는 일들을 하는 것은 마귀에게 우리가 속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위로하는 사람 되십시오. 격려하는 사람 되십시오. 용기를 주는 사람 되십시오. 붙들어주는 사람 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한 것만 하면 내가 내 가족을 고치려고 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용기를 주세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가족을 놓고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해줄까?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것을 고치게 해줄까라고 얘기할 때 고쳐지기보다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멀어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멀리하게 됩니다.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서 항상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붙들어주면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가족끼리 가까워집니다. 힘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가까이 와서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고칠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내가 나를 고치고 그 다음 나는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제가 우리 안디옥교에서 38년 넘게 목회하면서 깨달음이 마지막 깨달음은 뭐냐면 사람은 사람이 못 고치는구나. 목사가 설교한다고 사람들이 고쳐지는 게 아니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 정죄하고 비판하고 십계명을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고쳐지느냐? 아니다. 해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스스로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위로해주면 긴 시간이 가지만 스스로 내가 고치겠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달라지면서 변화가 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고치려고 하지 말자. 나는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고쳐야 할 것은 누구예요? 나요. 내가 나를 고칠 때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지 됩니까? 어찌하든지 위로하자, 격려하자, 일으켜주자, 붙들어주자. 아멘이 안 나오네. 어찌하든지 격려하자, 위로하자, 인정해주자, 소망을 주자. 여러분 딱 가서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여러분 자녀 놓고 잔소리하고 이거 저거 하지 말고 좀 잘못해도 잘할 수 있다. 잘한다.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자꾸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아이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든 애든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맨 음식 투정이 나하고 맛없다 하면 누가 음식을 열심히 만들겠습니까? 무조건 맛있다, 참 잘 만들었다, 너무 고맙다 자꾸 하면요. 그 다음에 신나서 열심히 하다 보면요. 솜씨가 없는 사람도 솜씨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어서 월급을 갖다 주는데 이게 월급이라고 가져왔어. 당신은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어 없어? 이렇게 하면요. 그 남편이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보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당신이 수고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와서니 우리가 넉넉하게 살 것입니다. 자꾸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요. 남편이 밖에 가서 다른 사람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가족이 응원하면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고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별명이 뭐가 되느냐? 위로자, 격려자. 한번 따라해봅니다. 위로자 배진기, 격려자 배진기. 근데 여러분 별명이 잔소리꾼 아무개, 내 용기를 꺾는 사람 아무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삶을 삽시다. 세 번째, 피차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모이기에 힘써서 화목을 이루며 삽시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어떤 모임입니까? 다음 일심, 합심, 전심. 마음이 모아져야지 돼요. 사람끼리 아무리 모여서 모임을 가져도 마음이 안 모이면 안 되죠. 월드컵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힘썼습니다. 그 힘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이에요. 온 세계가 놀랐죠.
모임의 힘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적인 힘이 강해지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힘으로 같이 힘을 합하면 영적인 힘이 강해집니다. 요즘 우리가 모일 수 없도록 마귀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모이지 못하게 흐트러뜨릴 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비록 육신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잘 모일 수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같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일심, 합심, 전심,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행복을 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로 마음을 모은다. 그를 위해서 오늘 5장 12절에, 본문 5장 12절에 뭘 먼저 말하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앞서서 수고하는 일꾼들, 앞서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알고 순종하고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앞서가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자꾸 마음이 나뉘어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족한 목사지만 그래도 한 교회에서 38년 동안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귀중히 아시고 여러분이 순종에 따라올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장로회에서 스승의 날이라고 또 좋은 꽃다발을 딱 이렇게 선물을 해 주셔서 너무나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악한 습관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흩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음을 모을 뿐 아니라 5장 13절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말하며,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해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끼리 화목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큰 문제는 뭡니까? 지도자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지면서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열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한 마음으로 묶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고 모이기 힘든 가운데 있지만 마음은 얼마든지 모을 수 있습니다. 일심합시다. 합심합시다. 전심합시다. 같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나가며 어찌하든지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아 이 자리에 이른 것은 뭡니까? 그동안에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았더니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기 힘쓰고 같이 힘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피차 권계와 격려로 오래 참음의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약한 사람을 권계해서 혼내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권계해서 함께하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당장 어떻게 상대방을 고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행복을 이루어가는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선수가 11명이잖아요. 근데 응원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이 11명은요,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왜? 잘 차서 골을 넣고 이기면 영웅이 되지만 그렇게 응원해 주는데 지면요, 모든 욕을 선수들이 다 먹으니까 응원이 강할수록 선수들은 부담이 크죠. 근데 그 축구 선수 중에 한두 명이 골을 넣잖아요. 근데 꼭 한두 명이 실수를 할 수 있죠. 특별히 제일 아주 가슴 아픈 실수는 뭡니까? 1대1 동점이 돼가지고 연장전 가서 연장전도 동점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페널티킥을 차는데, 잘 차는 선수들이 뽑혀나와서 차는데 5개씩 차고 뭐 6개씩 차는데, 평소에 최고로 잘 차니까 키커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잘 차는 키커가 실수를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져버리면요, 그 선수는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비참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운동 경기하는 운동 경기 선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응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응원하는 사람은
이기면 좋고 저도 그만이고 좀 섭섭하지만 뭐 열을 내고 막 그냥 막 이겨라 하다가 졌다 그래가지고 누가 네가 응원하는 것 때문에 졌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 이상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꾸 스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응원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인생에서 앞에 가다가 실수하면 한 번 실수로 사람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존재감이 없는지 몰라도 응원하는 삶,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삶, 그냥 내 삶의 현장에서 오래 참으면서 누구에게나 힘을 주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산속에 가면 옹달샘에서 물이 팔팔팔 솟아나는데 이 물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손으로 떠먹죠. 근데 누가 거기다가 그릇을 갖다 놓으면 그 그릇을 떠먹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두자기를 갖다 놓으면 여러분 깊은 산속 옹달샘에 있는 이두자기를 사람들이 계속 놔둘까요? 가져갈까요? 가져가 버려요. 금그릇, 은그릇, 뭐 귀한 그릇 갖다 놓으면 없어져요. 근데 옹달샘 옆에 있는 그릇이 안 없어지는 뭐냐? 다 찌그러진 양재기 아니면 깨진 쪽박 이거 갖다 놓으면요 물 떠먹고 사람들이 놓고 가져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 쪽박 찌그러진 그릇은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뭘 줘요?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쪽박처럼 찌그러진 양지기처럼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생수를 떠주고 복음의 생수를 떠주는 그런 쪽박이 되어져서 오래 참고 여러분 삶에서 무슨 스타처럼 빛나진 않아도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수를 얻고 생명의 물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뭐 세상 이름난 사람은 아니지만 쪽박 인생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그릇이 되어주고 생수를 퍼나르는 역할을 감당하면 여러분에게서 생수를 먹은 사람은 힘을 얻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저도 유명한 목사 됐으면 좋겠다. 신문에도 좀 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좀 이름도 드러내는 그런 자리를 탐하기도 했지만 이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옹달샘 옆에 있는 쪽박과 같이 내가 있는 목회 현장에서 지금 38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디옥교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쪽박 인생 배목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수를 먹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리를 오래 지키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엄청나게 빛난 인생들은 아니지만 오래 참으며 내 자리를 지키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길은 격려와 위로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을 믿고 담대하며 당당하게 삽시다. 피차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웃들의 응원에 감사하며 모이기 힘써서 응원의 힘을 모으는 안디옥인들이 됩시다. 서로 오래 참음으로 위로와 격려의 이웃들이 됩시다. 특별히 가족끼리 격려하고 응원하며 삽시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삽시다. 그리고 옹달샘에 있는 찌그러진 그릇이나 쪽박처럼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응원자가 되어 삽시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일이라고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내가 남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마음을 열어서 모든 것을 격려와 위로로 받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 때가 있고 나를 공격할 때가 있는데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는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을 열고 그걸 감사로 받아서 위로로 받고 격려로 받습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저런 말을 해주는구나.
나를 아끼기 때문에 저런 말을 주는구나. 나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건강한 사람, 마음이 열려진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여요. 그걸 위로로 받아들이고 격려로 받아들여요. 그 사람은 행복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위로로 받아들이고 격려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24시간 자든지 깨든지 나에게 격려를 주시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그건 나에게 위로와 격려라고 믿고 열려진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모든 것 속에서 나를 고치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자리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지키면서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고 격려를 얻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려진 마음으로 삽시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열려진 마음으로 감사하구나,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나를 격려해 주는구나, 이렇게 건강한 마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시다. 용기를 줍시다. 소망을 줍시다.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는 길의 두 번째,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서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내 것임을 감사하고 피차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게 하시고 모이기 힘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옹달샘의 쪽박이나 찌그러진 그릇처럼 보잘것없어도 많은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위로와 격려로 받아들이는 감사의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